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암스님의 징검다리 주주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과 새벽으로는 점점 공기가 시원해지고 있는데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은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거사님들은 벌초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보살님들은 추석 준비 잘 하시고 즐거운 기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리산 청계사에서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은 백중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설악산 봉정암에서 석가모니 정근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청계사에서 문수기도로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연불수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철야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40대 말이 되면서 점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용맹정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의 젊은 날들은 이제 없습니다.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발심하여 용맹정진을 해야겠습니다. 용맹정진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1시간이 어려우면은 3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문수보살 기도는 이번에 처음 했는데 이 문수보살 기도를 하고서 겪은 해프닝에 대해서 이번 8월 초하루 법회에 법문을 해드렸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법문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문수보살 기도로서 철야 정진을 했는데 문수보살 기도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는 20대 초반부터 몇십 년간 해오고 있는데 문수보살 기도는 처음이다 보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문수보살 기도를 밤새 하고 있는데 새벽이 되니까 문수보살 속으로는 문수보살을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점점 관세보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관세음보살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마이크를 켜고 전체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문수보살도 소리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3번인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익숙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녹차 조격을 하는 곳에서 앉아서 옆에 계신 신도분들께 문수보살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더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은 저는 문신보살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신보살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계신 보살님이 하는 소리가 나는 삶은보살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삶은보살이라고 하는지 본인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문수보살을 하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삶은보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가만히 보면은 문수보살 다음에 다시 문수보살을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이어서 가지고 문수보살문보살 이렇게 돼요. 살이 그 다음에 문수로 이어지니까 살문보살 이렇게 됐던 것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문신보살을 하게 되든지 살문보살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때 깜짝 놀라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연불 수행을 해도 그렇고 참선 수행을 해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한참 무르익을 때가 되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정확한 발음이 잘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이때가 알고 보면은 삼매로 들어가는 때인데, 이 삼매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팔식으로서 유식 불교로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처하루 법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는 8식으로서 8개의 식으로서 8식은 아뢰아식이고, 아뢰아식은 윤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전에는 아뢰아식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식 말라식, 이 연불수행을 한참 하다 보면은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흩어지는 이유는 한순간에 마음은 하나의 대상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찰나라는 것이 아비달마 불교를 보면은 27분의 1초라고 그러는데, 한 찰나에 27분의 1초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대상을 하나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냄새도 맡고 하는 것이 동시에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한 찰나에 옮겨 다니면서 빠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는 하나의 대상만을 가질 수 있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의 이 법문에 아주 초집중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옆에 TV가 켜져 있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지나갈 때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옆에 누가 있었고 어떤 상점이 있었는지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한 찰나에 하나의 대상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기억은 그 하나의 대상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찰나에 관세음보살 혹은 문수보살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7식도, 6식도, 5식도 점차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식이 말라식인데, 말라식은 나와 남의 분별을 뜻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남보다 높이려고 하는 자존심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와 남의 분별이 흩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서 만약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원망의 마음이 딱 걸리게 됩니다. 이 삼매로 들어가는 아주 요긴한 열쇠가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용서를 할 수 있으면, 해주면은 삼매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남의 분별이 사라지면서 이해관계도 사라지고, 나와 남이 없어지면서 모든 존재가 다 내가 됩니다. 나로 인식이 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미웠던 사람들도 더 이상 밉게 느껴지지가 않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순간에 마시는 공기가 그렇게 상큼할 수가 없고, 마시게 되는 물이 또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 혹은 다란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7식이 흩어지고서 6식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6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언어 감각이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로서 생각은 해도 언어의 이 능력이 상당히 흩어지기 때문에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게도 되고, 문수보살을 문신보살이라고도 하고 살문보살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때 놀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의 중요성은 삼매로 들어갈 때 역효과를 내는 반응을 없애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서 편안해지고 사랑이 샘솟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매 순간순간이 아주 사랑으로 가득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서 미웠던 사람들도 그 순간 용서가 되고 하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생각이 굉장히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에 걸림이 없어지고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나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자제죠. 그리고 자유입니다. 유자가 있을 유자죠. 자유롭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언어가 어눌해지고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언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도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문심보살, 산문보살 등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당연하고 그것이 삼매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또에게서 어눌해졌다가 언어에 자유롭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좋아지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가면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초하루법회 때 상세하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주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다가 생각이 없는, 원래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생각은 욕심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만족이고 감사고 행복입니다. 거기에 생각과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족과 감사가 가득한 지복감을 느끼면서 더 깊이 오식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오식은 아니, 비, 설, 신, 눈, 귀, 코, 혀, 몸, 다섯 번째 식은 신식입니다. 몸의 느낌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나를 못 느끼다 보니까 자세를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다가 몸이 사라져 버리는데, 눈을 떠보면 몸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도 몸은 있는데 몸의 느낌이 사라지게 되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이 무거운 느낌, 내가 있다고 하는, 몸이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이 사라지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몸이 없어요. 몸이 없이 전체가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몸이 없는 그 느낌이 굉장히 청량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의 느낌이 사라진 이 단계를 경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지 않고 또 계속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갔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몸에 느낌이 없어서 눈을 떠서 내 몸을 살피고 그리고 일어나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연불산매에 들어가고 기도산매에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져 버려서 맛을 모르는 단계가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를 먹어보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냄새가 흩어지고 냄새의 분별이 사라지고, 그리고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소리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니까의 경전 아한경을 보면은 우레와 같은 마차가 지나가도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쳤는데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리가 흩어지는 단계까지 가면은 굉장히 깊은 산매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시각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니까야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단계까지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산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기도 산매가 깊어지는 단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스스로 발심을 해서 기도 산매를 쌓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있어서 놀라시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주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기도 삼매를 얻을 만큼 깊은 기도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혹은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인연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 주주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